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 어서 나오십시오. 예. 네,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관련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 중반대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 전날 대비 확진자 26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모두 17,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사흘 동안 300명대를 기록한 뒤 나흘 만에 2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도 방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도권에서 퍼지던 코로나19가 직장, 유흥시설, 체육시설, 각종 소모임 등을 연결고리로 전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 8명을 제외한 258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97명, 경기 84명, 인천 20명 등 수도권에서 201명이 나왔고 대전과 충북에서 각 10명씩 확진됐습니다. 대구와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N차 감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대본은 직장,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감염 전파가 이어지며 N차 감염자가 112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전의 배드민턴 동호회와 사우나, 전남 순천의 홈플러스 푸드코트, 대구 서구의 장례식장, 인천 미추홀구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09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국민들 또 교회들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파주에 있는 한 교회가 일부 지역 주민들이 항의를 했더니 이 교회가 당국에 의해서 폐쇄가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네, 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예.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참존교회가 일부 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당국에 의해 폐쇄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교회 출입을 일체할 수 없는 폐쇄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폐쇄가 된 건가요?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데에는 이 지역의 한 일부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과 일부 주민들이 파주시청과 운정주민센터 등의 교회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참존교회 고병참 목사는 이 카페 회원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새벽 수요 예배 등을 드렸다는 점과 음식 배달, 그리고 설교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방역팀, 미디어팀, 찬양팀 등 예배 진행을 위한 23명의 최소 인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신고로 인해 예배 중에 경찰과 파주시청 관계자들이 교회를 찾았고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방역을 철저히 지켜줘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교자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예배 참석 인원과 약 1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설교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억울할 만한 상황인데요. 고병찬 목사의 심경 들어보시죠. 네. 우리 코로나를 파주에 퍼뜨린 죄인처럼 큰 소리를 치고 그 댓글에 우리 교회를 비하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비하하고 이제는 어떠냐, 교회 문을 닫았으니까 교회 폐쇄했으니까 저 교회를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아예 온라인도 예배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한국 교회에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양심의 자유도 없게 만들어 버렸고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예배, 설교의 자유까지 없게 만들어 버리는 정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때는 이 폐쇄 조치를 내릴 때는 사실 이 신규 확진자가 나왔을 때 폐쇄 조치를 내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방문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참존교회 교인과 방문자 중 신규 확진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만 이와 같은 행정명령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준과 명분 없는 폐쇄 조치로 인해 논란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네, 피해를 입는 교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참 심각해 보이는데요. 다른 소식도 한번 살펴보죠. 대형 교회 같이 장비나 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는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회들도 많을 것 같아서 참 걱정인데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세해된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비대면 예배 진행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한 온라인 예배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와 4시 각각 40여 명의 용인 지역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진행했는데요.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가 온라인 예배 진행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삼각대, 마이크 등의 장비를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대형 교회의 경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카메라 등 기본 장비와 전문가들이 있기에 비대면 예배 전환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미자립 교회들의 경우 장비 구입부터 온라인 시스템 전환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운영부터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세해된 교회가 장비와 교육 세미나 강사까지 동원해 모든 것을 지원한 겁니다.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시급히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 교육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 목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온라인을 이렇게 찍어서 송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없나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며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선교의 장을 모색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부도 이 비대면 예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소재 교회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네. 정부가 비대면 예배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소재 중소교회들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4월과 5월 온라인 종교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일인 22일부터 2달간 지원할 계획인데요. 인프라와 기술 부족으로 온라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데이터와 통신 환경을 지원합니다. 카카오TV,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요청할 경우 방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콜센터 1433-1900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